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제교회 이완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16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일부분의 의료 선교 동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의 구원받은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GNTV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형제자매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49년 8월 22일생입니다. 벌써 나이가 한국 나이로 74이 됐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수에 이제 들어가서 언제 우리 주님이 부르더라도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많은 후진들이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지난날에 소개는 아까 우리 임채만 형제님이 좀 대충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 선교 후원회는
우리 한국의 그 일꾼들이 막 열악하게 좀 지내왔기 때문에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그 한 1년을 아무것도 안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날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남겨진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더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 이런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할 일이 없다면 데려가시고 일이 있다면 참 주변에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이 국내 선교 후원의 일꾼들의 그 어려운 모습을 소문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했는데 어떤 모임에는 한 2개월, 3개월 그 예배당 새도 못 내고 있고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생활일도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곰곰 생각하다가 주님의 마음에 강권해서 그때 이제 국내 선교 후원에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 이제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을 하고 이제 그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주님이 이제 그때 그 오병이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그 배우게 하시면서 많은 일꾼들을 돕고 또 가정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그 방문을 했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참 우리 한국의 모임의 일꾼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현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실제로 이 동영상을 국내 선교 후원에서 하는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해 왔던 이 국내 그 의료 선교 일을 그 보여드렸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또 이 의료 선교회를 또 다시 이제 한 2년 쉬다가 재개를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80명이 넘어버렸어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중단을 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후보를 지금 한 분이 2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은 너덜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 의사들, 이제 그 이런 각각 그 재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각각 재능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술과 재능을 참 주를 위하여 계속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그 CBF 그 교수들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또 이제 거기에 다른 분들도 조금 더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교수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간호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평생 그것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빨리 분별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또 활용이 될 때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고 하는 이런 교수진들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아는 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버는 꿈, 그 다음에 출세해서 명예를 얻는 꿈.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꿈이 뭐였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하나의 꿈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참 그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면 언젠가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야망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야망이 있어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들의 꿈은 끝났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하나하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어떤 꾸고 있는데 그 꿈이 허무하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멘붕이 오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한 소문이 퍼졌죠. 무슨 소문이 퍼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꿈이 이 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꿈의 소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꿈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라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어디입니까? 헬몬산 그 밑에서 그 생수의 물이 터지는 장소죠. 위에 있는 그 헬몬산 그 꼭대기에 하얀 눈이 그 설산에 그 물이 이제 점점 땅속으로 배해서 그 밑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이제는 그 갈보리 그 갈릴리 그 호수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헬몬산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면 거기다가 로마가 믿는 우상 그 신전을 짓고 또 뭐 각 나라들이 그것을 정복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신전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라 선지자의 하나다. 사람들로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수없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겠죠. 이게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시작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죠. 나중에 갈보리 부근으로 가시고 갈릴리 주변에서도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루살렘 올라오면 부활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서로 누가 크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죠. 어떤 꿈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거기에 내가 어떤 자리를 앉을까? 주님을 쫓아가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고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가 그냥 싸우더니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탁을 해도 대답을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에게 청탁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어머니가 대신 좀 우리 대신 청탁해 주시오. 그러니까 자식을 해서 부모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여,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걸 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실 산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꿈이 다른 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머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얼른 쫓아가죠. 쫓아가서 주여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쓴 잔은 그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지금은 너희가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는 마시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거기서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오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계속 꿈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과 자기들이 한 자리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꿈이죠. 이 꿈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이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제자들의 관심이 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직도 이 땅에 침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의 꿈이 바뀌는데 꿈이 바뀌기 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해방은 정말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 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땅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땅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7절에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꿈이 이 땅이 아닌 거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의 구원과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하늘나라는 전도와 구원으로 확정되는 나라죠.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나 자신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꿈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의 꿈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참 이 제자들의 꿈이 오늘날 우리들의 꿈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주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꿈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땅에 있었고 우리 주님의 꿈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꿈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20장 24절, 28장 23절 그런 말씀 등을 보면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소리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제인들이 강단이나 다른 곳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강단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사니? 자, 너는 그렇게 가르치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니? 그러면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으면서 삶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몰라도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말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각각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됐든지 교수가 됐든지 아니면 뭐 사업가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나는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관심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삶이 안정되고 배부른 사람들이라 들어가겠지, 나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죠. 그들에게 어떤 모임이든지 주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님 전도 좀 합시다. 우리 자매님 전도 좀 합시다. 하면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까? 아, 예, 그렇지. 같이 합시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전도를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요,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고는 싶어요.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뭘 알아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시간이 좀 많나요. 또 저는 말재주도 없고요. 저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모양으로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제단 목록 1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 금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저는 말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뭣도 없다고 핑계댑니다. 저는 어제 어느 구도자 성도님이 군산에서 구도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뺀질거리던 구도자인데 어제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진짜 내 속을 콕콕 찔러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자세히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을 들을 영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총 재산이죠. 은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지식이 없고 내가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다. 우리가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로 훌륭한 전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분을 만났고 이렇게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전도는 없지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것도 이건 은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참 좋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 자신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안진뱅이는 성전은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안진뱅이는 그 삶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목록 1호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도 모임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엘리트들이 아닙니까? 엘리트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이고 무엇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님들 가족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를 보라. 안전병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소명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제가 이제 형제님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됐는데 그때 구원받으면서 제가 이 구원받기 전에 워낙 험난한 삶을 살았죠.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그때 50년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배척하고 대적하던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줬는데,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줬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희생과 정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때는 맹세가 뭔지도 모르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맹세한 거 지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까지 힘주셔서 50년 동안 주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50년 동안 주일날 모임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다. 율법으로 내가 누구다.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도 민계를 다 6개 때문에 4개씩 끼고 환자복을 입고 의사한테 강권해가지고 외출증 끌어달라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누워서.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수금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또 도우시더라고요. 어찌하든 우리 형제님들은 모임에 그래도 엘리트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형제님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생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주변 사람들이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